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시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5번에 걸쳐서 사사기 13장부터 나오는 삼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 삼손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주제는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13장 5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라. 그는 블레셋 족속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삼손 이야기의 주제예요. 결국 이 말씀 그대로 나실인인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의 일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는 나실인에 합당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의 전체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나실인이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시작할 거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실인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죠. 나실인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삼손, 그 삼손의 모습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과 보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이면서 살았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의 부모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우리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 중에서 여자를 택하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라고 말을 해요.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라고 해요. 그 여자가 그냥 자신의 눈에 좋다라는 말입니다. 후에 삼손이 내려가서 그녀와 말을 하고 나서도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삼손의 눈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맨 처음의 시작은 뭐였냐면 14장 1절을 보시면 보고였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본 것에서 시작합니다. 게다가 가사의 기생에게도 같은 표현이 쓰였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이렇게 눈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결국 그는 들릴라에게 모든 자신의 마음을 알렸고 그가 나실인임과 그의 힘의 비밀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표현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마음을 옮겨서 들릴라에게로 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들릴라를 선택하였어요. 이런 삶의 방식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사기 16장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족속에게 붙잡혔습니다. 단지 결박된 것뿐만 아니라 그의 눈들이 뽑혔습니다.
이제까지 삼손이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마음껏 움직이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끝에는 그의 눈들이 뽑히는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결말이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말이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원했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끝내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아내도 결국 잃게 되었고, 모든 마음을 자기가 주었던 들릴라에게도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삼손이 살아가던 방식의 핵심이었던 그의 눈조차도 다 뽑히게 되었어요. 눈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 때 이런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만약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한다면 빼어내버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실족하게 한다면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있는 그대로 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께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옳지가 않아요. 다만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귀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령 우리의 몸 한 부분을 잃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껏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온전히 여자에게로 옮겨버린 삼손이 그가 살아오던 방식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던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결국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포함됩니다. 그는 비록 눈은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그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았다라고 보아야 해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물론 우리가 읽을 때에는 정말로 눈을 빼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아주 실제적인 방식으로 삼손에게는 적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강하게 받죠. 이 내용에서 눈과 보다라는 핵심 단어로 삼손의 이야기가 펼쳐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삼손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록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역시 삼손처럼 그와 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삼손의 모습뿐만 아니라 당시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듯이 삼손 역시 그렇게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눈이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몸의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우리의 입도 중요하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특별히 눈이 더 강조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눈이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만약에 눈이 괜찮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눈이 나쁘면, 그러니까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우리 몸의 밝음을 결정하는 열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좀 더 넓게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앞부분을 보고 이 말씀이 나온 뒷부분을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선명해집니다. 이 내용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대신에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끝나는 말씀이 21절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세요.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까 본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세요. 이 재물은 앞에서 나온 보물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면 재물에 관한 내용이 눈에 관한 말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가, 재물을 선택하는가에 관한 내용 사이에 눈이 우리의 몸의 밝음을 결정하는 열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눈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즉, 눈은 마음과 연결되고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곳이 곧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이 땅 혹은 재물이 아니라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본다면 삼손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다가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만드셔서라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눈을 잃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왜 그렇게까지 구원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사실은 되잖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나실인입니다. 성별된 자예요. 이런 나실인에게는 전에 살펴보았던 특별한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민수기 6장에는 방금 제가 언급한 그 규례들에 관하여서 언급이 나오는데, 나실인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6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나실인은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거룩하여야 합니다. 나실인 규례의 핵심은 그 기간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성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절대로 없지만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적어도 반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나실인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 정결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부정결함이 자기 몸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부단하게 노력하는 삶을 나실인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특정 기간만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나실인이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들은 것은 성경에서 아주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 생각나는 대로 좀 살펴보면 이삭이 있었고, 삼손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인물들 중에 삼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삼손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특별히 거룩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할 삼손이 거룩하지 않게 살았더라도 그를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라도 구원을 받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목적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선택과 목적,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일은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 언약의 핵심이 정결법을 설명하는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관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들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삼손과 같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거룩함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그들도 거룩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거룩하라라고 직접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에게 특별하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삼손에게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도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전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써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처럼 우리 역시 거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구약시대의 나시린은 아니지만 개념적으로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택함받고 직접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추어 보겠습니다. 삼손이 넘어졌던 그 실수를 혹시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지금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시선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오른 대로 우리의 기준에 좋은 것대로만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기준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지시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정말로 맞다면, 만약 삼손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그리고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당신께서 택하신 자의 영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피할 자신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자신이 있으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신이 있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피할 자신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 빨리 포기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삼손의 전체 이야기의 마무리로서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이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매장하였다라고 하죠. 또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습니다. 삼손의 결말은 비록 아주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기억합니다. 그래도 뭔가 결말이 뭔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라고 밝히는 것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같은 구절이 15장 마지막에도 나왔어요. 15장 2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똑같은 구절이 삼손의 이야기에 2번이나 반복하여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나와도 될 구절이거든요. 근데 2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야기의 중간에 나왔습니다. 이 구절들이 나온 상황을 보면 그들이 각각 구원을 경험한 이후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1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레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없애는 큰일을 경험하였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뭔가 지명으로 그곳을 불렀죠. 라맛 레히다. 레히의 높은 곳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높은 시체로 높은 언덕 같은 곳을 내가 쌓았다. 이런 얘기를 그가 막 자기를 높이는 것처럼 해요. 바로 그때 레히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샘이 나게 하셔서 살아났죠. 그는 같은 레히입니다. 지금 레히에 속한 그곳을 엔하꼬레라고 불렀고 부르는 자의 샘이다 라고 불렀고 이후에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라고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16장의 상황도 같습니다. 들릴라에게 마음을 준 삼손은 완전히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혔죠. 그 이후에 기둥을 버티고 선 삼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없앴습니다. 그때 나온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는 16장 31절의 내용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곳을 바라보던 삼손이 구원을 경험한 직후에 이 똑같은 구절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마치 삼손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듯이 삼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구원을 경험할 때 삼손이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을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하죠. 16장 28절을 보시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불렀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눈과 마음이 이상한 곳을 향하고 있던 삼손이 그때에는 여호와께로 향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15장에서는 종이라고 불러요.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이죠. 16장 28절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 여호와요. 이제까지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던 삼손이 그때에는 여호와께로 향하였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를 향한 목적이 성경에 2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지금 이상한 곳을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분께로 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우리가 그분께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 밀접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 상황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겁게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부르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험한 일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랑 좀 다를 수 있죠. 우리는 막연히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전적으로 존중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다 인정해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랑 달랐습니다. 그에게 험한 일을 허락하시면서까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찬가지로 삼손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결같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눈에 옳은 대로 맞춰지기를 소망하십시다. 혹시라도 엉뚱한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일입니다. 삼손처럼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도록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